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끝나고 좀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지난주 우리 이스카리옷, 이 캐리옷 사람 유다에 이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광경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빠른 속도로 같이 읽어보시죠. 다 같이 준비되었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행복합니다. 자, 한번 인사하시죠. 절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 같이 좀 눈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캐리옷 사람 유다를 보았습니다. 어제는 개인적인 경험인데 요 근처에 있는 K대 우리 광운대가 아니고 기독 교수의 모임에서 설교를 하고 1:1 바이블 멘토링을 좀 소개해야지라는 마음 같습니다. 설교를 우리 캐리옷 유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교수님들이 좀 약간의 저항하던 듯한 질문. 목사님, 근데 유다는 악당의 대명사가 아닌가요? 제가 설교 중에 그에게 삶 속에서 본받을 만한 열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것이 좀 마음이 어려우셨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를 악당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가 그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소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이 요지를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이 기대하는 그런 토론을 하면서 저도 한번 그분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또 유다는 있지 않을까. 어제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가롯 유다가 있을 수 있고 또 베드로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제자들이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그 12 제자의 삶을 우리가 다 알 텐데 자, 오늘 성경은 이제 사복음서를 좀 훌쩍 뛰어넘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3년쯤 되었을 때 사도행전 6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AD 33, 4년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 사도행전 1, 2장의 스토리입니다. 교회라는 걸 처음 시작하셨고 그리고 3장에서 5장까지를 보면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평생 걷지 못했던 거린을 베드로가 눈을 째려보면서 낫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집중하면 치유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보게 하신 거죠. 그 특별한 사건 이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던지 아주 물밀듯이 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11 제자가 모자라 한 제자를 마띠아를 더 뽑고 사역을 했을 때쯤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제사장만 8,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만. 아마도 그러니 이 보편적으로 인구가 아마도 그 기십만 정도 되죠. 그중에 예수 믿는 공동체가 아마도 적지 않게 그리고 사도행전 정황으로 보면 한 번에 일시적으로 3,000명이나 주를 믿었던 광경이 있는 것을 추측해 보면
기만 명이 분명 예수를 믿는 공동체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기천명에서 기만 명까지 적지 않은 수죠. 그리고 나서 오늘 교회가 막 성장했을 때쯤에 사도행전 6장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6장에 교회가 처음으로 다툼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툼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자, 그런데 이 다툼은 보통의 다툼과는 좀 다른 다툼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교회가 첫 번째 리더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우리 6장 1절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AD 33, 4년경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에 약 두 가지의 종류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원래부터 이 BC 444년에 다시 3차 귀환했었던 유대인을 시작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리를 지켰던 본토백이 유대인, 이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기저기 떠도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귀국하지 못하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뭐 에스더 같은 사람 있죠. 또 다니엘 같은 사람 있죠. 유대인이지만 그냥 정착해 삽니다. 그리고 귀환하지는 않고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러다가 로마의 식민지가 된 AD 약 BC 164년 전부터 이제 로마의 정책에 의해서 뭐 귀환 정책, 그리고 귀환해도 괜찮은 그런 정책에 의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기 마련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고향이 저 경상도시고 한 분은 전라도세요. 그리고 저는 서울입니다. 제 고향은 어딜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부가현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서울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정체성이 있는 거죠. 마치 유대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있죠. 언젠간 내가 디아스포라가 됐어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나는 거기서 묻힐 거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들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성도로 등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의 교회 가운데 유대인으로 귀국했고 거기서 주를 만났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섞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유대인들, 즉 인종은 같지만 국적은 같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썼던 언어가 히브리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입니다. 저도 헬라어 히브리어 배웠는데 머리에 쥐가 4번 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어려워요. 지금 배우는 것도 어려우니 소통이 잘 됐을까요? 자, 이제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보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은요, 여하튼 간에 자리를 지켰어요. 핍박을 받던 우리는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이죠. 헬라파 유대인은 나름대로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멀리 살다가 귀국했으니, 자, 그때 일어났던 것이 6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6장 1절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하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해서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정보를 드렸습니다.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가 더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원주민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많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헬라파 유대인들이, 즉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라고 그랬습니다. 매일 구제는 무엇인가 하면 고아, 과부, 나그네는 이들은 직업을 못 가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는 음식의 유일한 공급처였습니다. 이건 생존 식량입니다. 매일 구제에 빠졌다라고 하는 건 이들이 생존 식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은 이제 교회 상황입니다. 왜 받지 못했을까요? 힌트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했다라는 단어를 보면서요, 의도적으로 뺐든지 아니면 못 챙겼든지,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자, 이제 이 상황을 놓고 7절까지에 있는 한 테마 문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7명의 집사님들을 뽑습니다. 7명의 집사님들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라고 하는 7 집사를 뽑습니다. 이분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
초대교회, 교회란 이름으로 첫 번째 시작한 인류 공동체 가운데 12제자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들은 원래 제자여서 이들은 빼고요. 교회 공동체가 처음으로 세운 리더였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름과 이분들의 전례는 우리가 굉장히 좀 유심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집사라고 합니다. 집사를 디아코노스라고 하죠. 이것을 여기서 이제 디다케가 나오죠. 디아코스란 말이 나오죠. 봉사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집사라는 의미는요,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체가 봉사예요. 이걸 영어로 해석하기는 이제 서비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서비스는 이게 예배로 해석하긴 하는데 그냥 봉사죠. 그러므로 교회가 갖는 중요한 예배 외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봉사예요. 그 봉사 중에 가장 큰 봉사는요, 무슨 봉사일까요? 식탁 봉사예요. 지금 먹는 일이거든요.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먹는 것도 예배한 요소라고 했는데 이 먹는 것은 생존 식량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위대한 영적 행위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사람들이 원망했다. 아마도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했으면 교회를 떠났겠죠. 그런데 이거 하루 이틀 아마도 꽤 오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리더 되는 분들이 아마도 정중하게 항의했던 것 같아요. 원망하되. 원망하되라는 말이요, 조용히 항의하다라는 원뜻이 있어요. 왜 우리는 안 줘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점잖게 사도들한테 가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니 좀 헤아려 주시겠어요? 라는 정중한 표현이에요. 이것으로 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젠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악의인 그런 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바로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라는 말이 나와요. 누구한테 원망했을까요? 원망의 대상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한테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반응한 거죠. 아니, 감히 우리의 권위를 저항하다니. 화장실로 나와요. 그게 아니에요. 12사도들의 반응이 모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아마 리더들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을 가져야 될 중요한 롤모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사도들이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라는 건요, 모든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로 다 부른 거예요. 누군가 한두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더니 우리 다 한번 모입시다 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원래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구제가 필요해서 했는데요, 실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차별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하는 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 중에 리더를 뽑아주시겠어요? 라고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에요.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하면서 드디어 7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7을 택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사도들이 7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 즉 공동체의 리더들이 그 정도 될 만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이것은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이 틀렸다가 아니라 교회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인데 나누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들이 그냥 잡고 있다 보니 원망이 생겼습니다. 감사하게도 사도들이 오늘 그 성도들의 질책에 바로 수용을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누군가 문제가 있을 때 얘기했을 때요, 감히 내 권위에 저항하다니, 이게 아니고요. 얘기를 듣고 분명 그들이 실수가 있으니 바로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12사도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요, 온 회중을 불러 모아서 자, 우리는 역할을 분담합시다. 나는 말씀을 전할 테니 12명의 사도들은 여기서 여러분들 리더를 좀 뽑아주십시오. 7명을 뽑아주십시오. 단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 주십시오. 여기서 칭찬이란 말이요, 원어로 보면은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칭찬받는다는 의미는요, 복음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조건을 통과하는 게 녹록지 않은 것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요, 전도에 사도 못지않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7명의 제자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이었던 브로거로는 아마도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제가 나누면서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몇 명을 뽑았습니까? 7명을 뽑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6절에 사도들이 이들을 앞세우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안수란 말을 우리가 유심히 바티저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말이 2인칭 남성 복수명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안수 집사님 생겨요. 교회의 이제 유일한 두 직분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는 장로의 직분과 설교 장로와, 그러니까 저는 장로의 직분이에요. 이걸 목사라고 하고요. 행정장로, 정치장로가 있습니다. 당회를 이루는. 그리고 집사만 표현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하고 권사님, 그건 교회 직분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그냥 의도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와 장로는요, 직분을 마음대로 못 바꿔요. 하나님께 안수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요, 교회 공동체가 이 두 부류가 함께 모여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 대표는 누군가요? 교회 대표는 말 그대로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래서 대표는 이제 보통 목회자라고 하죠. 교회 대표는. 그러나 리더십은요. 대표라는 건 말 그대로 이게 대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도 대표인데요. 그러면 이제 싸움 나니까 대표는 그냥 우리가 한 사람이라고 본다면 공동체 리더십은요. 거기서 제가 말하는 장로와 안수 집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운 공동체 리더십이에요. 제가 오늘 마지막 메시지인데 여기서 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영적인 우리가 성찰을 이 말씀을 통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7명의 집사님들 이름을 유심히 보시면 전부 다 헬라어예요. 히브리어가 없어요. 히브리 이름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그래서요, 혁명이에요. 아마도 헬라파 성도님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을 밤에 매수를 했던지, 우리 저 사람 좀 뽑아주시오, 다 됐던지, 인구 구성으로 보면요, 이게 아마도 인구 구성으로 보면 10분의 1 정도 미만일 것 같아요. 헬라파 성도들이. 10분의 9의 권리를 갖고 있는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이 한 명도 지금 뽑히지 않았어요. 이건 지금 뽑는 상태예요. 아마도 투표나 추천은 이런 상태거든요. 왜 한 명도 뽑히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어떤 정치적인 결탁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분명히 사도들은 조건을 내세웠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영적인 조건을 내두고요. 사도들은 일정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마 사도들은 그거 퇴장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공동체가 뽑은 거예요. 여기서 공동체는 원망이 없었어요. 다툼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뽑은 거예요. 아마도 투표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겠지만 왜 헬라파 사람들이 뽑혔을까? 아마도 가장 현명한 해석 가운데 하나는 오늘 이 사건의 원이었던 원망의 원인이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가 크나큰 실수였고 실패였다라는 각성이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이 방법이 가장 좀 무난한 방법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7명의 몽땅, 그리고 사도행전 7장, 8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원래 히브리파 유대인이 돼야 사실 정상이고 헬라파 유대인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9장에. 다메스커스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유럽의 교회를 일으켰던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헬라어입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고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을 때는 나는 I am 사울 하고 있다가요.
헬라파 유대 본대 가면 나는 폴이라고 한 거예요. 그 두 가지 이름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뭐 외국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은 원래 거기서 태어나신 분들 미국 이름이 있잖아요. 한국에 오면 한국 이름 같듯이 비슷한 것이죠. 여기서 왜 7명이 특별히 최초의 순교자를 이건 무엇일까요?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그런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아요. 교회가 이제 다 섞인 거예요. 인종이나 출신이나 언어나 교회가 그걸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결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이 인류 공동체, 특별히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지금의 모든 교회에게 롤모델로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한대. 혹 실수한 게 있으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일수하고 긍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은 분들을 보듬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헬라파 이 유대인 크리스찬 7집사는요. 정당하고 아주 막강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돼요. 그리고 7집사님 중에 제일 끝에 니골라 집사님만 빼고 이분은 나중에 이제 니골라당 2단의 괴수가 되기도 하죠. 나머지 6집사님들은요. 다 거의 다 순교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저는 오늘 우리 수요체플리 광운의 공동체 가운데 한 가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위치나 또는 가르치거나 가르침을 받거나 또는 여러 나라에서 오신 다 섞였습니다. 이 중에 앞으로 2020년에 우리 리더십을 뽑는다면 안수 집사 같은 분을 뽑는다면 누구를 뽑을까? 사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외국에서 공부를 하셨으니 좀 누가 하시겠습니까? 키가 크시니까 어떻게 할까요? 안경 낀 사람 순서대로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뽑을까요? 그냥 그래도 남자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갑자기 이 말하면 아니 요새는 여자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한국이니까 한국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기준 가운데 저는 지금 인간적인 자꾸 기준을 얘기하니까 답이 없어요. 성경적인 답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만이 기준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 수요체플에 나오는 믿음의 가족들, 광운에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마치 7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어떤 것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소원하기는 이 가운데 혹시 외국에서 오신 우리 유학생들이 계실 텐데 제가 자꾸 이 말 쓰는 게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좀 이게 가르는 것 같아서 쓰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좀 마지막으로 쓴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상관없이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내년엔 믿음의 리더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런 여러분의 영적인 도전을 갖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도자로서 내가 이 공동체의 리더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다시는 제가 유학생이만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한 번만 제가 좀 구별을 해서 쓰는데요. 사랑하는 정 여러분, 아까 제가 수요체플로서 좀 기도 부탁드렸는데 좀 기도의 분량을 조금만 더 요청드립니다. 지난해 그리고 또 여기 계신 한 3-4분 우리 교수 직원 선생님들하고 합시다 해서 시작이 됐고 올해 1월에 시작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10월 마지막 오늘을 2019년 저는 마지막 열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또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고 제 나름대로 설교 모니터링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10월 마지막을 2019년에 사역의 개인적인 기대하는 열매로 맺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너무 못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좀 바르게 전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저도 더 성장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요체플이 어떤 한 사람의 메시지로 좌우되는 게 아니고 저는 2020년에 여러분이 기도를 좀 심어주셔서 여기는 국적과 상관없이 위치와 상관없이 그냥 복음이 필요한 이 분들에게 모든 분들이 이곳에 와서 한 번이라도 예배를 통해 주를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7집사님 같은 그런 역할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배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석 간사님이나 또 우리 연배 형제나 아름답게 음악을 하지만 더 많은 예배자들이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1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7 집사님들처럼 하나님께서